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네, 이번 수련회의 마지막 본문으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 창세기 24장 바운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봐왔던 아브라함의 노년의 이야기죠. 지난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함께 봐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삶에는 불신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의 상속자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 뭔가 마음이 급해졌는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오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곤 하지만,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철호 선교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하는 그 은혜를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언제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때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죠. 이삭의 아내가 이제 잘 구해져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결혼한 이삭의 나이가 40세로 그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100살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0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4장에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140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나 됐다고 이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그 감정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24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23장의 내용을 본다면 그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 사라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에 죽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사라가 127세, 죄송합니다. 자꾸 죽었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라가 127살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137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7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잃고 이삭은 엄마를 잃고 그리고 난 3년 정도 후에 140세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라가 죽고 혼자가 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을 믿든 말든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희 장모님이 목사가 될 사위가 왔다면서 정말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내가 들으면 안 되지만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내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30대 후반이 돼 가면서 결혼을 자꾸 안 할까봐 혹은 못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늘 기도하셨던 것이 이제 그
목사 뭐 사모까지 생각하지 않고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희 장모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장모님께서 이제 5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가장 먼저는 함께 살던 그 장인어른과 그리고 그 형님 식구도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장모님은 늘 새벽 기도를 가시고 그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늘 전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매늘 그 교회의 전도대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어떤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신앙이고 뭐고 일단은 떠나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허한 겁니다. 저는 5개월밖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저도 엄청 슬프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 가족들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내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 가운데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로 오게 되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혼자 있는 상황들이 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계속 있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사고로 인하여서 돌아가시게 된 그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그 공허와 허탈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 공허함과 빈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뭐 빨래와 가사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셨던 그 장모님의 빈자리는 이제는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삶 자체가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랑 오랜 시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가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내 사라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 사라가 꾸려가는 이 가정 안에서 세 명이잖아요. 그 세 명의 가정 안에서 사실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라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은 상황. 아마도 그 이후에 3년여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삶은 그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들이 펼쳐졌겠지요. 아내가 없는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미션은 자신이 또 다른 뭐 아내를 얻을 수는 없겠고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낳는 부분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또 다른 아내들을 얻을 수는 없겠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들 이삭이 빨리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남아 있는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혹은 외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늙은 종에게 한 가지를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멘. 자, 2절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2절에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다고 할 때의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할 때의 그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그 늙은 엘리에셀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맹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인데 하인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 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크릿 가든 시간에 마주보게 되었을 때 그 제가 얘기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서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것도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종이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맹세도 아니고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맹세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지켜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맹세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 상황은 이 종 엘리에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맹세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한 번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잖아요. 그리고 그 반으로 쪼개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도 나오고 있어요. 이 허벅지 사이에이라는 것은 남자의 하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하체에 손을 넣고 거기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하체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니까 지금 너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맹세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의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맹세인데 생명을 걸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주인으로서 하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강압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고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맹세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삭의 아내의 조건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어요. 차라리 외모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재력을 딱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 사람, 내 고향, 내 친척들 중에 한 명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곳 가나안까지 와 있잖아요. 그때 그 선택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을 걸고 이삭의 아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 엘리에셀은 뭔가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저 먼 땅에 있는 내 주인의 고향, 저곳에서 있는 어떤 여인 중에 한 명을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것 너무나 어렵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께서 낳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네,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딱 맞는 여자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삭에게 딱 맞는 여자를 찾는다고 하여도 그 여자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이 땅으로 혹여나 오기 싫어하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인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결혼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엘리에셀의 일말의 노력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말하는 것은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너한테는 책임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에셀의 어떤 그런 맹세에 있어 조금 그래도 살 길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삭을 먼 곳으로는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이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어떤 종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억지로 맹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맹세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년에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이룬 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그 믿음의 씨름 가운데에서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갱신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고 결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그 믿음의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갈렙을 좋아하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아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40년의 시간들 가운데에 이제는 모세가 없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여호수아를 조금은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직면하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죠. 여호수아는 주어진 삶에서 결국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축적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설명해요.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군가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어떻게 치열하게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 그 결과로서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의 노년에는 더 이상은 눈의 아들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이미 빚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노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 같기를, 여호수아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왜 내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가? 근데 그 시간들을 거치고 그 시간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삶의 최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느 순간 내가 빚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치열한 삶의 그 전투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한 번의 믿음으로 한 번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통치권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전부였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주어진 삶에서 부딪히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 결과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는 복이냐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복을 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 안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래도 천국을 가는 거면 조금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려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봐도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했죠. 여러분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들은 죽기 직전에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죽어야만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알잖아요.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기쁨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 저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할 때의 기준, 그 기준은 자신의 간절함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언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돌파해낼까를 생각할 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에 의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강압적으로 맹세를 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이삭을 자기 품 안에 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결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삭을 결혼시킬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진짜 목적은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은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이 어딘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삼아서 살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그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그곳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엘리에셀에게 무리한 이야기를 지금 맹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들의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붙드는 삶인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초점이 더 이상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의 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내 상황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서게 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스스로 흔들거나 그 약속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뜻은 그냥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후에 주인의 말대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갈 때 낙타 10마리 온갖 좋은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이 쉬게 하고 있는 그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이때를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분명한 사인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같기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할 수 있죠.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자신이 저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녀가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물을 드시고 낙타들, 당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소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인을 알려달라는 거죠. 사실 엘리에셀 입장도 이해가 돼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냥 가서 내 친척들 중에 누구 한 명 데려와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인을 제가 지금 구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행해 주시면 제가 이 사람이 짝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수련회 첫째 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김상수 목사님 통하여서 들었던 그 기드온이 그 나중에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되게 웃기거든요.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난 뒤에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바닥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원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 모두는 이슬로 젖어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지.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지금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에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확신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확실한 사인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빼박이잖아요.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니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길을 잃잖아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기도를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사인을 구하는 기도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잃을 것이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 생각하게 될 만큼의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럴 때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탓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구하는 기도는 조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낳은 리브가, 이 여인이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리브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녁 때 어둑어둑해지는데 저기 저 먼 곳에서 여자 한 명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기도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엘리에셀이 구했던 대로 리브가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은 이것이 이삭의 짝임을 확신하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에셀의 기도에 어찌 보면 조금은 불경한 것 같을 정도로 보이는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은 시험하는 것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그런 기도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답을 내리게 됐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셔서 이삭의 짝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리브가를 보내셨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라 아내와 엄마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인과 은혜와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갈렙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께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습니다. 김상수 목사님 말씀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한 공동체였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비록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또 하나의 답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우물 곁에서 만난 이후에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그 이후에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오게 된 다음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요. 그런데 오늘 24장 마지막 본문은 특별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67절의 말씀, 훅 가서 6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 리브가의 존재가 사실은 저 먼 곳에서 그냥 그 엘리에셀에 의해서 쫓아오게 된 한 여인, 그 리브가 한 사람이 이삭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 사라를 잃고 3년 동안 아마도 이삭은 공허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것, 그것은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위로하시는 그 마음에서 오시는 그 응답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엘리에셀의 그 불경한 기도에,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신앙의 바운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목적입니다. 아웃리치가 목적이 아니고 아웃리치 이후의 삶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수련회는 우리가 수련회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어머니를 잃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전히 내가 바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의 상황과 너의 신앙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 스스로를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회복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 비록 그것이 회복됨의 절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시간들은 지속적으로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바운스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떼쓰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고민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여전히 헤아리고 계시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삶,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갈렙의 시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일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요.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복을 명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흔들리는 그대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분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분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거하며 하나님의 붙들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 필요하심에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정도의 거룩한 열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동역자를 찾고 계실 때에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자이오나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갈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헌신과 우리 갈렙 공동체의 헌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위한 기쁨으로 바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복음이 흐르던 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겨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갈렙이 넘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공동체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갈렙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하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수련회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련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 안에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것들을 삶으로 이겨내고 삶으로 지켜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거라면 나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저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복음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결단과 저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결단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결단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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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결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공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였던 그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를 책망하시기보다 어린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 가운데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질 뿐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래를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업데이트되는 그런 인생의 한 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처음에 기획하시며 진행하시며 마치는 이 시간까지 그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었음을 믿고, 하나님 비록 많은 헌신과 애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진행케 하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